화목케 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 5장에 보면은 8가지의 복,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시 8가지 복을 다 암송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네, 어제 우리 암송대회에서 우리 조현희 군사님이 거의 뭐 1등 하다시피 먹다시피 하셨는데 어, 8가지 복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거래요. 오늘 여러분과 화평케 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조금 여러분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교인 순일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역사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참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른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후회 없이 참 즐겁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뛰어와서 그런지 6년차 됐을 때 몸이 좀 많이 피로감을 많이 좀 빠져서 많이 좀 지쳐 있었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6년차 정도 되면 그 다음 사역을 많은 목사님들이 준비를 하는데 제 마지막 6년차 때 제가 했던 게 청빙을 받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는 만나기 힘들 것 같은 제 마지막 교구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역을 간사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뭐가 더 시간이 지나면 후회스럽지 않을까라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던 거예요. 이 1, 2년을 빨리 THM도 하고 박사 과정을 해서 나름 내 개인적인 메이크업을 해서 괜찮은 교회 청빙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남겨진 마지막 성도들에게 더 많은 시간들을 내가 쏟고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후자로 사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덜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그다지 크게 계획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지막 제가 3년차 때 많이 만났던 성도들은 장로님들이나 어떤 권사님들, 그리고 소위 좀 잘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좀 힘든 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돌보면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신방도 가능한 한, 정말 어려운 일이 없는 한 좀 열악하신 분들을 좀 위주로 만나고 마지막 그 1년을 좀 보내야 되겠다 싶었었어요. 그렇게 섬겼던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계셨었냐면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권사님 가운데 가족 없이 한 몇백만 원의 월세를 이렇게 보증금을 내시고 월세 생활을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었어요. 저희가 한 번씩 찾아가면은 막 손을 잡고 안아주시고 너무 반가워하는 것이죠. 왜냐면 또 오랫동안 혼자 또 지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홀로 지내시는 분들, 또 질병 있는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돌보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연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아시는 우리 조재희 권사님. 지금 요양원에서 자녀분이 지금 일본에 계시고 한국에 가족이 없으세요. 그래서 조재희 권사님과 남편이셨던 황봉현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두 분이 저에게로 오셨던 거였었어요. 초창기 때. 뭐 고마운 분들이기도 하셨었죠.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개척하는 교회 오셔서 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때 섬겼던 그 작은 몇 번의 방문이 그분들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관절이 안 좋으시니까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병원을 이제 우리 간사님이 많이 우리 또 최종 집사님과 함께 많이 모시고 갔었었는데 제가 한 번씩 갈 때는 이제 병원 계단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업고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권사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지막 1년을 사역을 마치고 제 아내와 얘기하면서 내가 6년 동안 사역을 마쳤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를 오라고 하는 교회는 없을 것 같다. 내가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목회학, 석사학위, MDB 과정밖에 없는데 이런 목회자를 부를 수 있는 교회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또 이 학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까? 예.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참 잘하겠다. 논문 쓰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 어떤 성경 본문 하나 정해가지고 막 논문을 쓰는데 읽어보면 이 정도 논문이면 한 달에 몇 편도 쓰겠는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으니까 이 정도의 어떤 말씀을 보고 인사이드를 얻어서 한다면 이게 그지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여보,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오라 한 데가 없으니 우리 지방으로 내려갑시다. 지방으로. 그래서 나는 지방으로 갈 바에는 좀 섬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섬 출시다 보니 이게 좀 낚시도 좀 하면서 책도 좀 쓰면서 그 마을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돌보면서 지으면 어떻겠냐. 근데 제 아내는 지방 괜찮아. 자기는 산이 또 좋다라고. 근데 저는 뱀이 싫어서 산에 물론 뱀이 늘 있는 건 아니지만 뱀이 너무 싫어서 저는 혹시나 뱀 나올까 봐 벌레 이런 게 싫어서 제가 좀 이렇게 뭘 좋아하는지를 몰랐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사역을 하고 조금씩 지칠 때 바다를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긴장이 확 풀리면서 쉼이 되는 걸 보고 내게 참 바다가 주는 나름의 힐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몇 년 전에 비로소 하게 된 거였었어요. 막연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다 쪽에서 좀 생활하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서 책도 쓰면 그리고 거기는 마을 주민들 몇 가구 안 되지만 거기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좀 복음 전도하면서 인생을 마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아내와 하고 아내는 뭐 제가 결정하는 부분에 거의 전적으로 따라주고 동의해주는 친구여서 거의 그렇게 좀 기정사실화 됐었어요.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이제 아이들 교육적인 부분이었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내려가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던 한 청년이 은행에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었는데 그 은행에 다니는 친구가 2년간 제 이름으로 청약을 들어 넣었던 거예요. 5만 원씩 이렇게. 그래서 저를 보자고 얘기하더니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늘 목사를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또 목사님 말씀을 좀 배우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제 장려물을 섬기다 보니 그럴 수 없어서 제가 매달 한 번씩 목사님과 만나서 식사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달 이렇게 청약을 들어놨다라는 거야. 10만 원씩 구나. 10만 원씩. 그 통장을 저한테 울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청약을 몇 번 깨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절대로 깨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청약 한 2번인가 3번인가 들어놨는데 다 깨버렸거든요. 예. 선교사님들 어려운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먼저 한번 깼을 때 아내가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꼭 깨야 되겠냐고. 깨자고. 2번째 들고 났을 때는 아내가 저한테 와서 깨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꼭 깨야 되겠냐고 깨야 되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합의하에 깨가지고, 아, 우리는 청약은 아닌가 보다. 우리는 청약은 아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청약 통장을 딱 주면서, 목사님은 절대 깨시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쉽게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봤더니 한 200여만 원 넘게 있는데, 아, 이걸 당장 좀 이렇게 깨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깰 수가 없잖아요. 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이런 청년 저에게 주었는데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잘 사용을 하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쪽에 가밀 저에게 청약이 들어오는데 꼭 거기 한번 써보세요. 청약이라고 하는 걸 알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제 아내에게 거기 한번 써보라고. 우리가 애들이 3명이고 5식구니까 방 3개짜리에서 30평 대에서 한번 넣어봐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원한 그 평수 때만 미달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밀집을 살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제 집이 강남인 줄 알더라고요. 되게 어디시냐 목사님 집이 이쪽 근처냐고 그러는데 이쪽 근처가 아닙니다. 거기가 제가 거주지가 되면서 하나님이 좀 위쪽에 좀 더 남아있길 원하시나? 내려갈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다가 제가 교회 마지막 6년 차를 보내고 교회를 나와서 저를 사랑해주고 함께 해줬던 분들이 함께 교회를 시작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때 그 처음 시작했었던 분들이 오늘 이제 일정 때문에 지방을 내려가셨는데 여러분들 아마 되게 존경하는 분이실 거예요. 우리 최종 집사님은 아니셨지만 우리 간사님, 우리 백합선 간사님이 그리고 우리 조현희 권사님이 그리고 지금 이제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계시지만 박영숙 권사님이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저와 같이 교회 맨 처음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함께 그 당시 함께 해줬던 너무 고마운 분들이셨죠. 헤어샵에서 한 2개월 조금 넘게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공사를 헤어샵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고민하던 중에 또 한 권사님의 그 정보 또 이렇게 귀띔해 주셔서 제가 청담동에 있는 DMC라고 하는 치과 의료 선교회 그 대표 이사님, 집사님께서 통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곳에서 제가 한 8개월가량 예배를 드리게 됐었던 거예요. 이게 출신은 아일랜드인데 왜 자꾸 이렇게 압구정동 청담을 왔다 갔다 하는지 그때 당시에도 조금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배 공간을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쯤 이렇게 지났을 쯤에 저희가 이 치과 의료 선교에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근데 너무 저희가 신세를 지는 것도 좀 죄송했던 것 같아요. 저희보다 더 열악한 교회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나가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왔던 게 이 이전에 왔던 압구정동에 있는 지하교회였습니다. 네, 저희는 그때 당시에 뭐 재정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는데요. 이 보증금 내는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전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기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랬거든. 저는 자존심이 강해서 성도들에게 신세지는 걸 싫어합니다. 전 자존심이 강해서요. 성도들이 어려운 거를 제가 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한 발 떼서 더 넓고 더 좋은 곳을 주신다 하더라도 차라리 제가 열악한 곳에 가더라도 성도들이 더 많은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부담하는 거를 제가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기보다 더 저렴한 곳을 알아볼 테니 저의 이 발걸음을 방정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보고 알아봤는데 없으면 그때 여기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한 3군데를 알아봤던 거예요.
좀 저렴한 곳을. 그런데 교회로 안 주는 거예요, 다들. 교회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간이 차서 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데 보증금이 모자랐었습니다. 그때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그때 섬겼던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제가 늘 기도는 하고 있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달려가고 싶지만 저희 교회 속하지 않은 분이셨기 때문에 막상 가는 게 그분이 속한 교회에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간사님께서 목사님 지금 생사가 오가는데 그 목사님 보고 싶다는데 목사 한번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항암하고 계신 권사님으로서 기도해 주시고 눈물밖에 안 나잖아요. 너무 안쓰럽고 혼자 사시다가 이제 가족 없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월세가 한 500만 원 보증금이 있고 자기가 이제 암이 걸렸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만 원씩 이렇게 그 보험을 들어놨고 그래서 자기 암에 대한 보험이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거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싶다고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그동안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간사님께 받은 사랑이 고마워서 그걸 꼭 하고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하시면서 이게 사랑한 우리 교회 첫 교회 보증금화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권사님께서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이제 어디죠? 그 암 병동하는 곳 호스피스에 기적적으로 가시게 됐는데 거기 한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서 장례를 집내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작됐던 게 우리 여기 오기 이전에 압구정동 지하에 한 40평 남짓된 그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아침마다 오잖아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게 좀 설렜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제 마음과 달리 교회가 시작됐지만 그 교회가 시작되면서 여러 성도분들이 또 여러 일정 때문에 또 사정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30여 명 정도가 교회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계신 분들이 다 이쪽 대치동, 신사동, 서초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 경기 지역에서 많이 오세요. 오늘 동로관 자매로 문경에서 왔는데 왜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지, 왜 하나님 가까이 있는 분들을 안 불러주시고 멀리 있는 분들을 자꾸 부르시는지 잘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아침에 오면은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벽 보고 설교를 한 거야. 벽만 보고 계속해서. 근데 그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짐해 왔던 거였었거든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이 교회에 보내서 함께하는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는 진짜 원색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시간으로 삼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 막 이러고 제가 다그치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너 말이야, 너!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화면에서 제 얼굴 보는 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다지 못생긴 건 아니지만 제 제스처가 되게 좀 어색하고, 목소리가 이랬나? 얼굴이 이랬나? 위만은 왜 갑자기 넓어졌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게 많이 제가 신경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넥타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그리고 왜 이렇게 약간 고개가 돌아가냐? 저는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거예요. 유튜브 하게 되니까 제가 아침 예배 때 소리치면 이게 성도들이 자기들한테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아무도 없어서 제가 제 자신에게 호통을 치는 거였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목회자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가장 먼저 제 영혼에게 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나들으라고 하고 나한테 호통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저를 모르고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침에 새벽에 와서
장마 때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물이 이게 차 있는 거예요. 이 내려왔는데 다라가 이렇게 작은 바가지가 떠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바가지가 어디서 봤더니 물이 타일이 하얘니까 물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신발 다 젖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청바지 거지고 막 그냥 물 퍼내느라고. 아침 예배를 안 오신 분들은 몰라요.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화장실 물이 안 빠지잖아요, 잘. 화장실에 세면기에다가 넣고 양변기에 넣고 물 내리고 빠지고 물 내리고 빠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오면 장마 때는 물 빼는데 이게 예, 한 2, 30분 정도? 30분은 거짓말이고 한 20분 정도씩 제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오면은 깨끗한 곳을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물이 너무 새고 하니까 아, 이걸 우리 묻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물 한 번도 안 빼보신 분들 아침 예배 많이 안 오시는 분들인 거예요. 진짜 열악한 환경을 많이 못 봤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교회를 안 오시면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만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2년 계약을 하고 마지막 이제 4년차 딱 되기 전에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있었다 보니까 반대로 가기가 참 애매모호했었습니다. 한쪽으로 가게 되면 또 한쪽에서 오는 성도들이 거리가 더 멀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또 제 성격 아시죠?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이 금액 외에 더 크게 못 갑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권면해주면 따라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그러지 않는 이상 제가 잘 못 따라갑니다. 저희가 한 곳을 알아봤는데 그 한 곳이 당구장이었어요. 당구장. 한 80평 정도 되는 모양은 좋지 않았지만 근데 그 비용이 그때 당시에는 비용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자.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로 한 100m 앞에 있으니까. 근데 그 위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가. 우리가 들어가면 이 교회가 좋아할까? 제가 이렇게 이제 옷을 입고 청바지에다가 권사님과 같이 이제 우리 뒤에 황현수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과 같이 올라가서 목사님 만나 뵙고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저기 목사님 보이시고 방금 목양실로 들어간 것 같은데 목사님 없대.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성도님들이. 안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나고 싶다고 하면 되는데 들어간 거 우리가 봤는데 목사님 안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러고 와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근데 목사님 안 됐대. 제가 그 전날 그날 잠을 자는데 이삭의 그 창세기 이야기 스토리가 계속 저한테 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스토리가 이렇게 성경에 있듯이 저에게. 그래서 잠을 아침에 새벽에 깨면서 왜 갑자기 이삭이? 근데 여러분 이삭 그럼 뭐밖에 생각 안 납니까? 우물 파다가 양보한 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들이 목사님 거기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을 만나기 싫어하니까 여러분들이 가도 목사님이 안 만나 주시거나 교회에서 싫어하면 우리 그냥 여기를 그냥 접읍시다. 그때 우리 정광 목사님과 몇 분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안 만나 주셨던 걸로. 그렇죠. 네. 못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다음 스텝을 생각합시다 그랬었어요. 그러다 여기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 황성 집사님 막 찾고 찾다가 목사님 여기 어때요? 라고 봤는데 저는 이왕 갈 거 좀 더 넓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무슨 이렇게 골프치도 보이고 이게 교회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왕이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킵해 놓고 여러 곳을 봤는데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갈 쯤에 여기를 연락하게 되는데 여기 계시는 건물주분이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4년간 재정부에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자꾸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섬기고 다 써버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보증금이 필요했듯 또다시 다른 곳에 간 보증금이 필요하니 우리가 헌금을 조금씩 모아서 아직 세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1억 정도는 좀 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 그랬었지만 왜냐면은 교회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모아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따랐습니다. 안 따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 1억이 여기 보증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 1억보다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근데 제가 여기 있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비싼데 월세도 좀 비싸고 물론 우리를 생각해 주면서 하시지만 이걸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또 저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빠지려고 하나님 그냥 더 작은 데로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빠지려고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이 4층을 제안하셨던 거예요. 건물에 계신 건물주분이 4층, 5층을 쓰셨었는데 목사님 4층도 같이 쓰시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보증금 얼마를 더 추가를 해서. 근데 저는 빠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어렵겠습니다. 그랬는데 4층에서 아이들 예배드릴 공간을 제안하셔가지고 저희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우리 집사님들, 지금 안수 집사님들이신데 우리 현표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제 목양실이 지하에서 이 위층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지하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눈 다 버리시니까 지금은 이제 좀 좋은데 햇빛 있는 곳에 목사님 목양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 비용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막 그랬다고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잠잠하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보증금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이 법적인 공방을 하고 있던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 그거를 돌려받게 해줬다고 적재하는 금액을 또 11조를 한 거야. 근데 그 11조 금액이 남은 보증금과 너무 탁 맞아 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참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예배당이 오게 된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느꼈던 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시다. 너무 좋은 분들이시다. 그리고 다른 목사를 잘 이렇게 믿어주신다. 그리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짐을 성실하게 짊어지면서 여기까지 오신다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한 명씩 의자 하나씩 합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정광 집사님, 안윤주 권사님 해가지고 제가 더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의자 앉는 것들이 다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 4층에는 의자에 앉았어야 됐습니다. 제가 의자만큼 좋은 거 하고 싶었거든요. 성도들이 너무 4년 동안 딱딱한 곳에 앉아 있어서 미안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진짜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예배 공간이 딱 주어졌을 때, 우리는 몰랐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실지. 우리는 그냥 앞길 이렇게 보는 것 뿐이지 그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딜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나와 보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할 때마다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 중간에 찬양 목사님들 보면 일부러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찬양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310장인데 1절만 다 같이 우리 가슴에 손 놓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310장 찬송가. 네. 코드 한번 딱 눌러주면 됩니다. 절대 음감이어서 키만 눌러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결혼해보지 않은 분들에겐 다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분들에게. 왜냐하면 우리 성도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쉬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라고 하면 정말 어디 내놔도 부족할 게 없는 목사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1%에 있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저는 완전 아마추어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애기 걸음 걷는 담임 목사였다고요.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치에 못 미쳐서 저에 대해서 서운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게 늘 미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를 대할 때 편하다고 느끼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인재됐는데 인재 아마추어인데 늘 자기가 봐왔던 프로페셔널 담임 목사님을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가 아닌 것처럼 되게 능숙능당한 것처럼 행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불안해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목사가 편하다고 하는 성도는 저의 아마추어음을 인정해줘도 이렇게 인정해도 그다지 놀라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참 편안한 것 같아요. 이제 7살 된 거죠.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말씀을 준비할 때 모르는 게 많다.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전히 실력이 참 부족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을 때 여전히 직언을 하는 목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참 잘 이해해 주시고 믿어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목회자인 나는 뭘 줄 수 있을까? 이게 교회를 시작했었을 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아마 계속 하게 될 제 안의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귀한 성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줄 수 있는 건 뭘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진짜 별로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나마 내가 가장 조금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양육인 거예요, 양육.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 가장 제가 자유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제한된 그 설교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는 압박감 없이 자유롭게 그들에게 뭔가를 이해하기 쉽게 눈높이 맞춰서 설명해 주는 그 제자와 삼는 게 저한테는 실력을 떠나서 수준을 떠나서 가장 좀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그나마 잘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들만의 언어로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성도들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진짜 깜빡 죽는 척까지 하는 그런 목사 말에 순종하는 사람 별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없어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인이 또 제가 아니에요. 많은 부분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가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없다고 그래서, 김현 목사가 없다고 그래서 교회가 안 돌아가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시작할 때마다 또 어느 곳을 섬길 때마다 늘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제 마음속에 늘 하는 게 시작을 함과 동시에 제가 생각하는 건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날까? 이 고민을 늘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겼을 때에도 교구를 섬겼을 때에도 우리 중고등을 섬겼을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었을 때에도 교회를 시작하고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제 스스로에게 고민했던 거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언제 잘 떠날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적어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 때문에 힘들진 않았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담임 목사님이 김현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긴 하지는 말자.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목사님 아니에요. 이런 말을 얼마나 미안한 행동들이겠어 이게. 그런 일은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거를 많이 다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불편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해야 되고 또 때로는 반복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새겨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 선을 그으면서 시작되긴 하지만 그 한 번의 선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을 반복되게 자주 오가고 반복되게 많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새겨져요. 제가 오랫동안 크고 작은 교회를 섬겨오면서 느꼈다 많은 성도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반복된 말씀을 싫어한다라는 거였어요. 작년에 목사님이 저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뭔지는 모르는데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왜 저 설교 또 하지? 설교 준비 안 했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반복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들은 것을 한 번 들어서 그 정보와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내 신앙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겨지지 않으면요, 세상에 이 비바람이 얼마나 강한데요. 다 뽑힙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바닷가가 있는 곳 살았으니까 여러분 모래사장 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크게 알러뷰 써놔도요, 물 한 번 슉 밀물 들어와서 나가면요, 다 지워져 버려요. 다 지워져 버린다고요. 새겨지지 않는 건, 각인되지 않는 건 세상에 밀물이 한 번 왔다 가면 그냥 여러분 하얀 도화지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내가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 그 반복된 교육과 반복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저는 1대1이고 제자훈련과 양육이었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고 싶었던 것 중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이 땅을 떠날 텐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옥 한번 경험하고 싶으신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체험 삶의 지옥. 그래서 근데 천국에서 딱 만날 때가 제가 마지막으로 꿈꾸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가르쳐야 될 거를, 저분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저분 헌금 많이 해서, 저분 오랫동안 나와 함께, 이래서 제가 얘기를 못 한다면, 얼마나 미안할까. 이게 제 안에 오는 거야. 그리고 그분 역시, 목사님이 그때 그걸 안 가르쳤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미안할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우리 또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여러분,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저를 얼마나 좋아하고 존중해 주시는지 아시죠? 근데도 제가 일정한 거리를 다 두자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수 있는 그 일정한 거리가 가장 좋은 거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뭘 했는데, 이 땅에서 뭔가 사역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가장 슬픈 것 같은 거죠. 바빠서, 돈 버느라고, 분주해서, 내가 세상에 어떤 인기,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그래, 내가 교회 와준 게 어디니? 교회 와준 게 어디니? 라고 하는 성도는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진짜 복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팔복의 모든 메시지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에는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복이 있는 사람, 누가 복이 있냐?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뭐가 잘못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진짜 복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적 복에 너무나 오염돼 버린 거예요. 팔복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복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입니까? 슬퍼서 애통하는 게 왜 복이냐고요. 온유한 것? 의에 주르고 목마른 것? 마음이 청결한 것?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잖아요.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다 이루어질지어다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다 이루어질 때 맞나요? 다 이루어질지니. 진이구나. 제가 그 쇼츠 보는데 떴길래 이렇게 잠깐 그 1분짜리 그걸 잠깐 봤는데 대충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였었냐면 진이가 김우빈 씨가 진이잖아요. 잘생긴 친구가 사랑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소원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만 들어줘. 이 친구 다시 살게 해달라고만 빌어달라고 하는데 그 소원을 비는 사람이 어떻게 비냐면 금을 많게 해줘. 우리 집사님 금복당 있는데 금복당 만들어줘 이랬다고 쉽게 얘기하면 두 개가 남은 거예요. 제발 한 가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 보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것보다 금이 더 많게 해줘.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제발 하나만 눈물 흘리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장 금 많은 사람이 되게 해줘. 색을 다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금으로. 그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세계의 금시세가 지금 높아져가지고 거부가 되긴 했겠지만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보면서 인간의 탐욕 때문에 분노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세 가지 소원이 있으면 나도 하나 정도는 빌겠다. 제가 제 스스로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빚도 좀 다 갚고 집도 좀 큰데 좀 하나 좀 사고 그래서 한 몇백억 있어서 좀 성도들한테 좀 도와주고 막 짬짬하게 도와주고 집 없는 성도들 이렇게 대줄게 이리 와 얼마 필요해 이런 거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근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팔복의 내용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재정 금전적인 복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화목해 하는 거 화평케 하는 게 이게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얼마나 이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해 하면 복이 주어지는데 그 복이 뭐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다 알게 될 거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래요. 여러분 복 받은 자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이루어질 지인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목회자가 빼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밖을 나가면 여전히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했던 사단이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거 줄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단이 주겠다고 하는 거 그거 한번 가져보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지 몰라요. 세상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내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도 다 내려오면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 물질적인 부분 가지고 성공에 대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길 떠나면 그 현실에 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근데 교회 오면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이 아닙니다라고. 그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교회를 하나님을 비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쇼츠와 영상들인데 함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그래요. 요즘에도 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영상을 한 번씩 보다 보니까 그런지 그게 뜨면 진짜 막 그 답답할 때가 더 많아요. 맞는 말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댓글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당신이 진정한 목사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목사가 있다니 이런 분들의 댓글에 달린 목사님을 보면 교회를 다 깝니다. 교회가요 건물을 빌딩처럼 만들어가지고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 교회 빌딩처럼 된 교회가 세상에 몇 개나 있을까요? 목사가 잘못하면 모든 목사가 그런다고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11조 강조하고요 11조 하면은 복 받는다고 강조하고요. 여러분 저와 같이 7년 동안 있으면서 11조를 하면 복 받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 몇몇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앙을 마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중심에 놓고 교회를 비난하는 거야. 목회자가.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서 미국을 여행을 가냐? 발리를 여행을 가냐? 목사가 어디 돈이 있어가지고 벤츠를 타고 다니냐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이 시대의 진정한 목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목사님들을 보통 가끔씩 취재할 때가 있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그 목사님 취재하는 그 기자들과 언론들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서로 다투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슈화시켜서 봐 이런 교회가 있잖아. 근데 이 시대 교회는 왜 이래?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그렇게 열악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기초 수급자같이 살고 있는 교회 목사들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이슈가 되면 방송에 나오면 사람들은요 저게 교회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 이슈화 시켜서 분열만 조장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의 최고의 덕목을 검소함으로 삼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너무 화가 나요. 검소. 성경 어디에도 검소함이 성도들의 최고의 믿음의 덕목으로 말한 적이 없거든요. 성경에는 잘 살았던 사람들도 많고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 신분의 지위도 다 달랐어요. 다 달랐던 하나님이 가난한 자만 세우고 가난한 자만 일 쓴 게 아니다고요. 부자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했죠. 여러분 욥은요 거부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 앞에서는 가족들 같이 여행 갈 때는 뭐 그냥 먼 똥 막 차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올 때는 빵꾸냉이 쉬고 막 신발 10년 동안 달아진 건 버리도 안 해요. 왜? 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 신고 교회 오거든요.
성도님들 그거 보고 뭐래요? 우리 목사님 막 여러분 목사님이 떨어진 거 신고 오는데 역시 우리 목사님은 진정한 목사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은요 진짜 철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달아디고 그만 신으세요. 혼쭐 내줘야 돼. 작은 건 작은 거예요. 큰 건 큰 거고요. 건물이 없는 건 건물이 없는 거, 건물이 있는 건 건물이 있는 거예요. 임대는 임대일 뿐이에요. 선이 아니라고요. 선이 아니에요. 학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각각 개인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어대는데 성도들조차 여기에 너무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미워하는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7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다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기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는 교회는 그러면 건강한 교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한다라고 하는 명목 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원하는 교회가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비극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상에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요한계시 보면 전에도 안 믿을 자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교회를 비난을 위한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 교회가 그들이 세상에 원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것은 여러분 비극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저희 교회 중국 제가 교제하고 있는 후배 중에 한 분이 중국인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편지 한 장을 저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중국의 그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몇백 명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성도들을 잡아가고 목회자들은 다 잡아갈 거예요. 감금돼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왜 갔을까요? 위험한 걸 아는데. 세상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갔어 그러니까 거기를. 왜 가냐고 거기를 요거도 먹게. 이번에 캄보디아 나오니까 또 그래요. 캄보디아를 또 왜 가는데 그래요. 그럼 캄보디아 선교한 분들은 다 돌아와야 됩니까? 위험한 걸 왜 모릅니까? 다 알죠. 무슬림 국가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에 맞고 채찍에 맞아도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그럽니까? 안 아픕니까? 여전히 똑같이 두렵고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갈까요? 그들이 그 두려움과 힘든 것을 뛰어넘을 만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것이 오늘 저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뭐가 복인지 알아버린 거예요. 세상과 화평케 하는 게 복인 걸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사셨거든요. 그분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는 얘기는 사이좋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뜻도 소극적으로 그냥 평화를 외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기꺼이 생명을 버리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비난하지만 비난하거나 교회가 교회에 대한 모습이 아닌 자기들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꺼이 그들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동성애를 양성한 다른 성에 대해서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목에 핏대 쏘면서까지 그것이 반성경적이라고 외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세상과 화평한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말씀 조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 있잖아요. 전 여러분과 함께 꼭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존귀한 모습을 서고 싶습니다. 그 존귀한 모습을 서게 하는 게 뭘까? 저는요, 다니엘서 말씀이 늘 기억에 나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난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와 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은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앞에서 이끌어줘서 성도들이 함께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그 탈북민들 그 영상으로 제가 현장으로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현장으로 못 가고 영상으로 목사님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고 해서 영상으로 제가 그리고 탈북민들 절대 그 신원이 있어서 목사님 이렇게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4주간 탈북민 세미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중국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탈북민 사역 중국 탈북하신 분들 위해서 선교한다고 들었는데 당장 중국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중국이니까 말이 조금 그렇지만 목사님 그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상반기까지? 네. 하반기 안 돼요? 주님이 참 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발자국 소리는 저는 진짜 많이 들리거든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더 뜨거워야 됩니다. 젊은이들 뜨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가장 뜨거워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만날 일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역사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욥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날이 가까운 시대의 세대에 살고 있다면 그 어떤 이전의 세대보다도 가장 뜨거워야 됩니다. 가장 열정적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열정적이어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저는 우리 프랑스에서 무슬림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무슬림을 위해서 그리고 공산권에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과 함께 그럼 선교 부서도 조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번씩 한 번씩 리더분들이 팀장들이 같이 하자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또 시간 지나서 왜 나는 안 불렀지? 그걸 누구 탓을 하고 같이 여러분 팀을 이뤄서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마지막까지 깨어서 가장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만났는데 무슨 말 할지 그냥 몰라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냥 우리 다 죄인이야 이런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10분, 단 3분, 1분 다양하게 요약해서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어딜 내놔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꼭 그 자리에 목사가 다 안 가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만 가도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교회,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채널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